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 저 그리고 김상민 전도사님께서 감사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감사라는 주제를 선포하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에 은혜의 샘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다 은혜의 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은혜의 샘을 파면 팔수록 늘 감사가 우리 입술에 넘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감사를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는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그 감격함과 그 은혜는,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우리 마음에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하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되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든 순간에 놓여 있으니까 그때서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이제 7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응답해 주신 것이 꿈꾸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편탄치가 않죠. 벌써 우리 11월 달입니다. 11월 동안 오는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꿈만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대로 갚아주시고 그 은혜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이처럼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초반에 말씀해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 입술에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감사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냐면 은혜를 구하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남방 시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의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광야에 있는 남방 시내는요, 평소에는 말라 있습니다. 근데 우기철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여름이 되면 장마철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우기철이 있습니다. 우기철이 되면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냇가가 생기게 되고 시냇가가 생기게 되고 강이 생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는데 비가 내리게 되면 바로 그곳에 물이 흐르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시냇같이 우리를 흘러보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입술이 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 마음에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에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짝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기쁨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평강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내 마음 속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죠.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40일 감사를 간지러 나가면서 40일 감사를 적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감사가 적는 것이 처음에는 참 어려워요. 하나 적고 한 10가지 적고 나면 더 생각날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그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담비를 내려주셔서 감사가 흘러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감사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70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고 또 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 문제가 잘 풀리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낭망하고 마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듣고 계시고 일하시기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서럽기도 하고 눈물이 났는데 응답받고 나니까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나와 내 곁을 지키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 모든 어려움, 형편을 잘 아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면 절로 감사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가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죠.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인 고노스케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이 한창 잘 나가고 이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아주 크게 잘 나갔을 때, 호황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이 회장이 직접 이제 마지막 면접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올 정도로 준비된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운이 좋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만 합격을 시키고 자신의 노력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내가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긍정적으로 회사를 잘 도우며 나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을 뽑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시타 회장의 말을 바꾸어 본다면 그 사람은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을 우리 기독교적 표현을 바꾸면 은혜를 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빗대어 볼 때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올 한 해 내 인생이 내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를 주시고 오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나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 돌아오는 감사절 이번 한 주 감사절에는 정말로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